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한 달 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지난 한 달도 여러분 모두 잘 지켜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저자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그 기도는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도 세상을 위한 기도도 아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는 스승의 안쓰러운 마음이 담긴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당신 몸을 바치셨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This Here Flesh라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중학교 때 우연히 가족과 한 침례교회에 갔답니다. 마침 성금요일이었고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하셨는데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온 힘을 다해 세게 때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드릴 거냐? 오늘 당신의 목숨을 그분께 기꺼이 바치겠냐고 묻더랍니다. 그리고는 예식 마지막에 주차장에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당신은 그분께 목숨을 바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는 종이에 대답을 적어서 불에 던지라고 했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이 책의 저자와 그녀의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몇 마디 써서 불에 던졌답니다. 이 자매가 뭐라고 썼을까요? 퀴즈. 뭐라고 썼을까요? 영어로 썼는데요. 저는 그냥 한국말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죽기에는 아직 너무 어려요. 죄송합니다.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결코 누군가가 강제로 하게 할 수 있는 일도 또 권유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서 저자가 전하는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희생에 대한 강요나 권유가 아니라 당신이 가는 길이 참 사랑으로 참 기쁨으로 가는 길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은 삶의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기쁨, 즐거움으로 표현되는 이 감정은 여러 차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순간순간의 기쁨, 즐거움도 있고 또 원하는 학교로부터 입학 통지서를 받거나 관심 있던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받거나 첫 월급을 탄 기쁨, 내 집 마련 날의 기쁨 같은 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큰 기쁨을 맛보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이런 우리가 삶에서 누구나 맛보게 되는 기쁨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성취와 소유가 줄 수 있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 고난과 죽음을 앞둔 긴박한 상황이라는 현실도 빼앗지 못한 그분 마음 안에 있던 그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실 성서에 예수께서 화를 내셨거나 우셨다는 말씀은 있지만 웃으셨다는 표현은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 완고한 이들을 녹이 띤 얼굴로 둘러보셨고, 성전을 당신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엎으시며 분노하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라자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그 가족들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예수께서는 공생의 내내 병자와 마귀 들린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자 애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진리에 목마른 이들을 가르치시고 늘 당신을 지켜보며 잡아 넣을 기회만 엿보는 이들과 기싸움을 해야 하는 마음 편할 틈 없는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서 어디에도 예수께서 미소 지으셨다거나 활짝 웃으셨다거나 박장대소 하셨다는 등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당신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스승이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란 예고에 슬프고 마음이 아픈 제자들에게 말이죠. 세상의 편견, 사회적, 종교적 관습을 뛰어넘어 참 진리와 인간을 향한 사랑을 위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셨던 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며 보란 듯이 안식일의 병자를 치유해 주신 분. 회당 마당에 펼쳐진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당시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서신 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처럼 진리는 그분을 그 어떤 편견, 관습에도 매이지 않게 했고 심지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프레임에 갇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프레임 안에 그 안에서 적응 혹은 순응하며 때로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제공하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이 되어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침범하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 모든 프레임을 초월한 하느님 사랑에 그리고 하느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에 우리의 눈이 뜨이도록 하시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당시 유대교에 맞서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그분은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느님 사랑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 애쓰신 그분의 마음은 기쁨이었다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욕구를 이용한 시스템 안에서 작은 만족감으로 사는 사람들, 채워도 허기를 느끼게 되는 이 만족감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작은 나를 뛰어넘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내 이고를 넘어 타인과 하나 될 때, 용서하는 마음을 낼 때,
나와 내 가족을 넘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누리는 기쁨.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진리를 위해 몸을 바치는 기쁨. 이 특별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세상은 크고 작은 즐거움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뉴욕 맨하탄 5가를 지나오다 보면 화려한 옷, 가방, 신발, 보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과시의 욕구, 소유의 욕구를 자극하며 유혹합니다. 이 행렬 가운데 있는 세인 토마스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는 그럴듯해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좀 충족시켜 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셨던 기쁨, 그 깊은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차원의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곳, 궁금하게 하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마침 Mother's Day인데요. 예수께서는 이 기쁨을 진통을 이겨내고 생명을 출산한 여인이 누리는 기쁨에 비유하십니다.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도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고통이요, 새 생명을 위한 고통이며 생명을 낳는 기쁨과 같은 크고 귀한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가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며 기쁨으로 낳은 존재라는 것. 무엇을 해서도 무엇을 위해서도 아닌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합시다. 특별히 이 미국 땅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는 그 자체로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기쁨이 여러분 마음을 밝히는 한 달 되시기를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